함께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오늘은 영어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이 부활절이 영어로 이스터인데 우리 해피 이스터 이렇게 옆에 보시면서 한번 해피 이스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해피 이스터. 예, 행복한 부활절, 기쁨의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에 따라서 동굴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각 나라와 지역마다 이 장례 문화가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파서 그 시신을 이렇게 땅 속에 묻고 그 흙을 타원형 돔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급격하게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가 이제 변하고 있는데 통계를 보니까 작년 2018년도 한 해 동안 장례식의 84.6%가 매장이 아닌 시신을 화장하는 이런 장례를 했다. 급격하게 변화된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에도 이렇게 시신을 흙에다가 매장하는 그런 장례가 일반적이었던 적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BC 1세기 초부터 AD 2세기 말까지, 그러니까 약 한 그 300년 동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장례 기록을 보니까 사람이 죽은 당일에 이 시신을 동굴 무덤에 안치하는 그런 이제 장례 문화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례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 뒤에 또다시 재차 두 번째 2차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제 그 동굴 무덤에 있던 유골들을 다 모아서 이제 그것을 추스려서 유골함에 넣어서 다시 이제 안장하는 2차 장례식까지 두 번의 장례식을 치르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보통 동굴 무덤에는 여러 개의 구멍이 있어서 이제 많은 시신들을 공동으로 이제 구멍을 파놓고 거기다가 안치했던 거지요.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은 부자들은 이런 공동 동굴 무덤이 아닌 개인 동굴 무덤을 이용하기도 했다는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믿음 속에는, 신앙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우리나라처럼 관에 넣지 아니하고 수의를 입혀서 그 시신을 끈으로 동인 채로 이제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시신도 이렇게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 따라서 동굴 무덤에 안치되었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고 났을 때 당시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였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빌라도에게 이제 간청을 해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죽으면 쓰려고 했던 개인 동굴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 그리고 장정 여러 명이서 움직일 수 있는 큰 돌로 그 동굴 무덤의 입구를 이제 막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마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의 기쁜 아침, 왜 죽음의 얘기를 하느냐? 왜 사람이 죽고 장례 치르는 얘기를 하느냐? 죽음을 전제하지 않은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슬프고 안타깝고 두려운 사건이 뭐겠습니까? 바로 죽음의 사건입니다. 죽는 것은 다 두렵습니다. 다 슬픕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죽음의 사건이 가장 슬프고 두려울까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게 되는 실존적인 사건인데, 우리 현실에는 이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미스테리인 거예요. 죽음은 미스테리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의 사건입니다. 헤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슬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면 그래서 슬프고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동시에 죄로 인해 사망의 존재가 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 인간이 가장 슬퍼하는 이 문제, 죽음의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밖에 해결하실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역사 속에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신 것이 뭐냐?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은 실패와 패배가 아니다.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다 따라서 하십시다. 구원하심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어요. 하늘 보자 하나님 옆에 계셨던 예수님을 죄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죄의 삭신 죽음, 그 죽음의 값을 우리 스스로가 치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죄인들은 그 죄값으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으신 분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 값을 치러줄 수가 있는 것인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는 죄가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때가 이르실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33년의 생애를 마치시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이 죽음은 너무나도 큰 고난과 아픔을 동반한 정말 치열한 죽음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인 일반 사람의 죽음과 다른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여러분에게 바로 이 메시지를 부활의 소식으로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오늘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죽음과 다른 죽음이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죽음과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는 뭐가 다르다는 말인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의 결과로, 그 죄의 결과로 맞이하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죄값을 대신 치워주시는 대속의 죽음이셨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죽음과 다른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의 죽음의 해석입니다. 누구도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들은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거예요. 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죽음,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다른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와 싸우셔야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그늘, 그 죽음의 어둠으로 들어가셔야 됐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죽음의 신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망 권세와 싸워 승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 문을 여시고 나와 바로 이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과 이 세상에서 살다가 육체적으로 죽은 성도들,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을 재림의 날이다,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그 날이 되면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힘입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은 완전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영생의 복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일은 일종의 종교 생활로 그치지 않는, 꼭 그칠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는 것, 많은 종교들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으로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과 이 육의 완전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세상에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 우리가 바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 그 축복의 수혜자가 되셨음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5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귀한 증거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율법 아래서 사망에 삼킨 자 되어 살아가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 바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승리의 사건이었다. 그 승리의 증거였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은혜에 대한, 이 부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로 충만해진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부활의 생명, 부활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장 먼저 변화로 나타내야 될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감사가 오늘 예배하는 동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일에 힘쓰는 충성과 그리고 사명 감당의 모습들이 따르게 되고, 바로 그런 모습에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약속, 그러므로 이 감사함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말이죠, 우리나라 안에만 참 보통 자신들이 하나님이다, 내가 다시 재림한 예수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한국의 이단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쓰신 대전신대 허익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니까 한국에만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20명이 넘는다니. 참 우리나라에는 하나님도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20명이 넘는데, 그리고 자칭 내가 재림한 예수다 그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5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기, 그들의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고, 그들이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착각하고 이단에 빠져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이 분명하게 꼭 기억하실 한 가지, 정말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증거는 바로 부활입니다.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죄의 값으로 죽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증명하는 사람도 그 어떤 종교에도, 그 어떤 성인들 중에서도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 안에서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사건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받은 성도만이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예수 믿다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죽게 되면 영원한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에게만 생명의 주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믿음이 가장 강력한 믿음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절 날만 부활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가 부활 종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부활절에만 부활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부활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항상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만에게 해당될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인간의 죄로 모든 것들이 세월의 흐름 속에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도 늙어지고 쇠약해지고 아름다웠던 모습도 점점 쭈그러져가고 탱탱했던 피부도 쭈글쭈글해가지고 건강했던 몸도 점점 기운이 없어져가고 마침내는 스스로 걸어다닐 수도 없고 건강하게 일할 수도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가니까 아름다웠던 목소리도 변해가더라고요. 모든 것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그래요.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덧입으면 우리의 육체는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시공을 초월하는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이고 죄로부터의 승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시는 거고, 부활은 사망 권세로 지배받는 마귀로부터의 승리이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병으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의 여동생 중에서 마르다가 사랑하는 오빠가 이제 죽어서 그 오빠를 장사 지내고 나서 늦게 온 예수님에게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부터 24절 한 절만 먼저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죽은 오빠를 장사 지내고 나서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니까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고백을 해요. 그녀의 이 부활신앙에 대한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부활 생명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마르다에게 있는 부활신앙이 분명한 것인가를 확인하시는 질문을 하셨고, 그 질문에 마리아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주실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마르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죽어 장사된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서 그 무덤문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니 전에도 후에도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이렇게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세상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안 되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시면 그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도 죽었다가 장세된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에는 의의 상급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시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한번 소리내셔서 우리 함께, 우리 낭독자와 함께 같이 한번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그러므로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부활절 아침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뿌립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그래서 어떤 풍파, 어떤 조류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위와 자기 만족을 위해 살지 않게 됩니다. 교만함으로 충만해서 자기 자랑에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주님은 헛되지 아니한 삶,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아침 부활신앙으로 다시 무장하셔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마음속에 확인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전에는 주님 떠나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음의 증거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